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세계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분명히 듣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강력한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함으로써 악한 영이 우리 삶에 함부로 들어와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때로는 한 세대의 결단이 가문 전체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결심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어쩌면 그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이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무척 사랑하셨지만 당신의 부모님으로부터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의 결단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놀라운 소망입니다. 제 삶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책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깨닫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이로와 그분의 가까이 계심을 성경을 통해 실제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무릎에 앉아 플란넬 보드에 붙여진 성경 인물들을 보며 말씀을 배웠던 그 순간들뿐만 아니라 아침에 고요히 식탁에 앉아 큐티하는 그 시간조차도 단지 의무감으로 해치워야 할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마음을 열 때 우리는 편지 그 자체가 아닌 편지를 쓰신 저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인 성경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결코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글씨가 쓰이거나 연기 신호 같은 극적인 현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펴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며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들을 주님, 저에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들이 외부적인 기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처럼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중 하나인 파라클레토스는 사실 고대의 전투 용어였습니다. 그리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웠습니다. 등을 지켜주는 전투 파트너, 그를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전투 파트너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쌓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뒤지고 세상의 정보를 찾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직통 전화가 따로 있다고 오해합니다. 신학교를 나오거나 사역자가 되거나 아주 경건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평범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개고 아이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닭고기 요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제 삶의 열정입니다. 이것은 강단에 선 목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모두를 위한 진리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아들이 제 등 뒤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언젠가 전투를 하게 될까요? 사탄이랑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기도한 뒤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얘야, 사실 너는 매일 악한 영과 전투를 하고 있단다. 나쁜 말을 하고 싶거나 친구에게 못되게 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마음속에서 그래도 될까 안 될까 하고 망설이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란다. 그때 6살인 형이 다가왔고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있다는 거 아니? 4살, 6살 남자아이들에게 칼과 투구가 있다는 말은 얼마나 신나는 소식이었을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 영적인 전투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인도자를 만나 자신들을 지켜줄 갑옷을 얻어 악한 영을 물리치는 모험 소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승리가 현실 세계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아들들을 위해 밤마다 이야기를 지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출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이들에게 읽어줄 우리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그 이야기는 수많은 왕자님과 공주님들이 악한 영의 계략에 맞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는 책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이야기는 영적인 진리를 자연스럽게 마음에 심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운드 트랙처럼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악한 영이 아이들을 공격하여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아침 똑같은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엄마 눈을 봐. 너희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이다. 너희 입에는 온종일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을 것이며 너희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을 것이다. 너희는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투덜거리면서 따라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 말을 저와 함께 외웁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의 약점을 파고들려는 사탄의 공격을 볼 때마다 저는 아이들 각자를 위한 축복의 목록을 만들어 복도 문에 붙여 두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매일 아침 그 목록을 자기 입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암과 싸우고 있을 때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눈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에는 다른 차원의 힘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두려움의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약속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는 수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밑줄만 긋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어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압도하려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더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간에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적의 공격에 대비한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부정적인 말로 적에게 탄약을 제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여는 것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내가 근심함으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불평은 우리의 영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인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책임을 물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편들이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자신에게도 인도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도록 아내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분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적이라면 나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가치를 당신의 마음속에서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적은 우리의 교회가 위대한 프로그램이나 설교, 찬양의 집이 되게 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어둠의 왕국을 밀어내는 기도의 집이 되는 데에는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야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합니다.
제 삶이 매일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 삶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빨래와 아이들,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에서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서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 기도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셔서 기도 없이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없이는 하루도 살고 싶지 않게 하소서. 저는 아침에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지쳐서 기도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고전에서 배운 것처럼 하루의 시작에 1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 구절 하나를 3x5 카드 여러 장에 적어 집안 곳곳에 붙여두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설거지하는 개수대 위, 빨래를 개는 곳, 심지어 바깥의 모래 놀이터 옆에도요. 2주 동안 같은 말씀을 어디를 가든 마주쳤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 말씀은 제 마음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제가 하루 종일 나눈 대화가 담긴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단번에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집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수록 우리는 두려움이나 교만 혹은 적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삶의 어느 시점에서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분열, 질투, 시기, 다툼, 질병 등 당신의 삶에 드리워진 적의 손길을 발견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정, 사업, 사역, 자녀들, 그 어떤 영향권 안에서든 바로 당신이 문지방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나사로처럼 죽은 지 오래되어 어떤 부활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가져다가 당신 안에 있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그 영역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굳건히 서는 그 시작을 위해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라는 이 신성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열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풀어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결혼생활, 자녀, 손주, 건강, 그리고 우리의 내적, 외적 풍요를 향한 악한 영의 모든 계획들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취소되게 하옵소서. 주님, 누군가에게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불을 다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영역을 되찾을 수 있는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을 발로 밟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영혼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우리 삶에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음을 믿는다고 목청껏 외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평강, 기쁨과 건강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